자,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5편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시편 15편의 말씀.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을 고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꼽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 다음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졌던 시편이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편 23편 다음에는 아마 시편 1편을 또 꼽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편 15편이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시편이 예배 때마다 불려졌습니다. 이 시편은 1절에 질문이 나와 있고 2절부터 5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이냐 하면 질문과 답변인데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과거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광경을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자에게 묻는 겁니다. 1절에 질문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그럼 제사 드리는 사람이 2절부터 5절까지를 암송해서 제사장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제사 때마다 이 시편이 사용이 됐어요. 사실 이 시편은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지은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는데 아마도 추측하기를 다윗이 법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잖아요. 그 법궤를 옮길 때 이 시편을 지어서 그 이후로부터 이 시편이 널리 불려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2절부터 5절까지가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은 가장 중요한 책들이죠. 그 5권의 책을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내용을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말로 바꾸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한마디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 물론 이런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우리 일상생활, 우리의 인생 전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2절부터 나와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 보면 2절에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직함과 의로움. 우리의 삶에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수없이 많은 잘못들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2절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이웃사랑이 요약이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웃사랑은 첫째, 우리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나는 허물이 더 많아요. 나는 허물이 더 많아요. 우리말 속담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순간 나는 저거보다 더 허물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이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만 사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범위는 불신자하고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불신자와 우리가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잘못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악한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교제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불신자들과의 교제는 전도를 위한 목적이겠죠. 그렇죠? 전도는 누가 이렇게 아주 짧은 말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A라는 거지가 B라는 거지에게 자기가 어디에서 빵을 구했는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뭐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A라는 거지가 B라는 거지에게 내가 어디에서 빵을 찾았어,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너도 가서 빵을 먹어. 굶지 말고 빵을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아라.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꼭 지켜야 되는 덕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돈 거래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이런 지금까지 설명된 이런 내용을 잘 삶에 지키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환경이 늘 똑같은 환경에서 산다, 이렇게 이해하면 또 안 되겠죠. 우리 환경은 늘 바뀌고 변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없이 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잘못이에요. 미신이에요. 우리도 분명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뭐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동물들에 비하면 아주 약해요. 뭐 시력도 약하고 청력도 약하고 힘도 약해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려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고 맙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산 두 사람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건 분명히 예배 드릴 때 또 제사 드릴 때 있었던 문답이지만 결국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하냐 그것이죠. 우리 예배 시간에는요, 다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올바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그 예배가 끝나고 우리 삶의 예배로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실력은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공식적인 예배 외의 시간에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